오늘은 신앙고백서 제1장 4절과 5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이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이 권위가 있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한량없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장 선생, 그때 우리는 참 선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학생을 벗어나면 그냥 다 집사님이 되기 전에는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린 청년이지만 집사님이 장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를 이제 속된 말로 하면은 깐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게 들어보면은 딱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러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를 깐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을 때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죠. 마음속에 서운함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면 목사님에 대한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은들 은혜가 안 되죠. 늘 마음이 붕 떠 있고 속으로는 맨 목사님이 내 욕한다, 목사님이 나를 책망한다, 이러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영혼이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혼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사님이 되면 성도들을 절대로 까지 않겠다.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본들 목사님께서 깠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만큼 목사님이 자기를 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되겠으며 그분의 삶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늘 마음속에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이 은혜 생활에 치명적인 것이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면 성도를 까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목사님이 되고 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이거 보관해 두세요. 이러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설교 중에 수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테이프를 판매하고 있을 때인데 그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집사님 사서 보관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원밖에 안 하니까 사서 보관하세요. 충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성도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거였어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당장 그날 밤에 전화가 야, 김 집사, 오늘 목사님이 네 얘기했다. 그래, 교회도 안 온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네 얘기했다 이러니까는 마음속으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왜 설교 시간에 내 욕을 하고 있나?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바지만 내 앞에서 욕하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나 없는 자리에서 욕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설교 시간에 김 집사 네 얘기했다. 어느 날은 또 전화해서 띠리링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집사 네 얘기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내 얘기해 주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돌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설교 보관해 두세요. 이러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속으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로 듣더라. 그러면 은혜로운 거죠. 자기 이야기로 듣더라. 과거에 청년 시절에 우리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로 들었을 때 그거를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욕으로 들었어요. 그분에게 아무런 역사가 없었죠. 자기 이야기로 들은 거는 기회였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모든 은혜를 다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거죠. 제가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참 감사했어요. 이 성도들이 김 집사 이야기로 듣는구나. 어쨌든 누군가의 말로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책망, 이렇게 들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누구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꼭 집어 말씀하시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이 그 영혼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듣고 목사님의 욕으로 듣는 동안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속에서 떠나가시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셔요. 성령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셔요.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셔요. 미움과 다툼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은 분노를 거쳐야 돼요. 분노를 거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은 미움을 거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은 불평을 거쳐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 집사가 나한테 잘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겠죠. 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해결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멀쩡한 일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해결해야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내가 원망할 만한 일을 한다면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기회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해결하면 은혜가 임하지만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있는 죄와 분노로서 이걸 대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굴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낼 때에도 그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한 거지요.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회개를 할까요? 화를 낼까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짜증이 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져.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 제1장 4절, 5절을 공부합니다. 제4절 성경의 권위 이렇게 되어 있죠. 1.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고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가령 여기 소설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을 읽어도 어느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우리에게 권위 있는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이 소설이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영화를 보여주고 영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설을 통해서나 강의를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인간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결심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면 그러면 이것이 모두 다 유용하고 이것이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줄로 알아요. 자, 설교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권위를 갖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갖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령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 자체는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권위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일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어떤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야기 때문에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임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 이것이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소설이나 영화나 혹은 우화나 이런 것들은 권위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이 베스트셀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교훈을 주는 이런 어떤 인격 개발이라든지 자기 개발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가진 책들이 있었어요. 가령 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이런 우화성 이런 책들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고 치즈를 얻지 못해. 변화를 인정하고 이 변화에 순응해서 치즈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치즈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자기계발서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성 이런 책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특성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보급되었고 영향을 주었어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7가지 그거를 공부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권위예요. 참조의 대상은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참조할 게 이게 아니에요. 참조할 게 이거는 권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권위예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와 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기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 교회가 이런 다른 책을 가져다 놓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즉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라 그래요. 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데 교회가 성경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 그거는 요리문답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위경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경이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100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경이 아닌데 성경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자가 되신 책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자가 되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가 그렇다고 말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교회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돼요. 하나는 돼요. 가령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은 성경의 권위의 증거인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1.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을 받고 권유를 받아 성경을 높이고 존중하게 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지식을 갖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없을 때에 교회에 와서 늘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늘 듣는 동안 자기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목사님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본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본래 자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는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맨날 성경 붙들고 그러거든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증언이에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이게 2번이 있죠. 제 5절 2번. 그리고 그 천상적인 내용, 내용이 하늘에 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성경의 자증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자증. 즉 자증이란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스스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증언한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어봐도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왜?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요. 읽으면은 우리는 그걸 다 알게 돼요. 아, 성경이 다르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고 있는 내용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신기한 거죠.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죄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값을 대신 지시는 이 중보자를 세우고 그 중보자가 죄값을 대신 담당하되 중보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도리 같은 것들은 인간 세상 어느 책을 보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쓴 그 어떤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건 인간이 고안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죄인은 용서받는 이런 방법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값을 치르되 죄의 형벌은 받지 않고 용서받는 길, 인간이 만든 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 관념은 이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나는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런 인간의 법 속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물론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부정. 왜? 죄인이 돈 주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를 사람을 사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 자, 이런 거 있죠. 이게 부자가 있어요. 부잣집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잣집 아들이 함부로 하다가 이제 이 원님에게 사또에게 끌려갔어요. 재판을 받는데 사또가 곤장 10대에 처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부자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곤장 10대 맞으면 큰일 나죠. 예, 이 엉덩이 이 곤장 막대기로 힘껏 내리칩니다. 10대 맞으면은 이게 허리가 절단나고 관절이 절단나고 엉덩이 살이 터지고 엉망됩니다. 그러니 이 부자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 가난한 개똥이네 집에 가서 개똥아, 내가 너 동전
열량 줄 테니까 가서 너 매 10대 맞아라. 사또한테 가서는 사또 제가 금 한 양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놈 말고 이게 개똥이 살짝 들어놓을 테니까 이 개똥이를 때리세요. 이건 뭐예요? 부정입니다. 그죠? 불법이에요. 나중에 이게 들켰습니다. 어떻게 돼요? 사또부터 시작해서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인간 세상의 부조리예요. 돈이 있다고 돈으로 다, 그죠? 이거 부조리예요. 부조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을 쓰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대신 담당할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를 너의 중보자로 믿느냐?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모두 갚는 너의 중보자임을 믿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믿음.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요. 못 믿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믿게 하셔요. 자, 이거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 전체의 역사를 통해 봐도 이런 내용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설사 그렇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내 유익을 위하여 죄인을 바꿔치게 한다면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아들로 하여금 죄인을 대신하게 하신다?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아들을, 독생자를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만드셨다?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을 천상적인, 즉 하늘에서만, 즉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교훈의 가마력입니다. 교훈의 가마력. 여기서 담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렇게 살면 좋을 걸 여기 아니에요. 믿으면 좋을 걸 여기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마력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이것이 가마예요. 가마.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서 성취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취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가 돼요. 이것이 말씀의 가마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체의 위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읽어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엄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은 감히 인간이 읽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체가 위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모든 부분이 일치한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 가령 성경은 66권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죠. 저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 40명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1600년에 걸쳐서 한 40명의 저자가 다양한 장르, 즉 시 혹은 산문, 예언,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글로 되어 있는 책이라면 그거는 전혀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부분 다 따져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치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1600년 동안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쓴 다양한 장르의 책을 모았다면 이런 일치가 가능할까요? 아니, 한
한 사람이 1600년 동안 살면서 글을 쓸 수 없겠지. 근데 한 사람이 40년 동안 글을 쓸 수는 있어요. 신기한 것은 처음 쓴 책과 40년 후에 쓴 책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의 저술 혹은 사상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을 걸친 책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사상의 변화, 문체의 변화, 이런 변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면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변화를 추적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가령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원전 4, 5세기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오래된 책들은 지금 그 판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해요. 원본이 없고 사본만 등장하는데 사본들이 다 달라. 그 각각 다른 사본들을 판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판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이 9세기 AD 9세기에 마소라라는 히브리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어느 날 편찬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모여서 뚝딱뚝딱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성경 39권을 히브리어로 탁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히브리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히브리어로 성경을 똑똑똑딱 해가지고 내놓으니까 히브리어상 성경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히브리어 성경인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고 헬라어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소위 셉튜어진트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AD 9세기의 히브리어 성경보다 더 오래된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더 오래된 라틴어 성경은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이 교부인데 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불가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셉튜어진트는 이 히브리어 성경보다 1000년이나 이전에 번역된 헬라어 번역 성경이에요. 라틴어 번역 성경은 이 마소라 히브리어 성경보다 400년 앞선 성경이에요. 이 세 개를 비교하게 되면 또 성경 부분 내용이 달라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걸 믿어야 될까? 어느 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 원래의 원본으로 받아야 될까? 의심을 했어요. 이건 AD 9세기에 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어느 날 뚝딱뚝딱 만든 거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번역된 헬라어 번역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말씀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한 동굴에서 양피 두루마리가 발견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연구해 보니까 다양한 문서인데 그중에 태반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보다 더 이전에 이 성경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가 만들어진 거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다 사진을 찍고 해독을 했더니 1000년 후에 마소라 유대인 학자들이 뚝딱뚝딱 만든 이 히브리어 성경하고 똑같더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다들 놀란 거예요. 야, 유대인 학자들이 어떻게 1000년 전에 이 성경과 똑같은 것을 세상에 글로 쓰지도 않고 어떻게 똑같이 보존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죠? 어떻게 1000년 동안 똑같이 보존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기억을 하고 구전으로 전했을 때 똑같이 보존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책들 중에 그런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신기하죠? 아까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책들이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도 똑같질 않아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전해 오는 구전 가요가 있어요. 자기의 역사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역사 현실에 따라서 늘 그 속에 개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성경을 구전하되 무엇을 목표로 했다? 그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한테 함락당할 때 포위당해서 이제는 함락당하는 이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유대인 랍비가 몰래 나가서 이 티투스 장군을 만나요. 장군, 우리 아이들 몇 명만 살려주세요. 이 장군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아이들 몇 명만 살려줄게. 그래서 이 랍비가 와가지고 우린 여기서 포위당해서 다 죽을 건데 아이들 몇 명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들 몇 명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 가운데에서 내보낼 사람 그 받은 숫자만큼 선발을 해요. 선발할 때 똑똑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선발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선발했겠죠. 그리고 좀 공부도 못하는 애들, 이건 당연히 선발 안 하겠죠. 근데 이 유대인 랍비는 중간 가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대로 전할 사람들. 너무 똑똑하면 어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정말 그럴까?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쨌든 유대인 랍비들은 목표를 무엇에 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에 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것에. 그것이 이 사람들이 구전할 때 가졌던 목표였어요. 유대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때에도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대로 전하는 거.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느냐 하면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면 여호와 하면은 히브리어 글자로는 4글자예요.
그런데 요 네 글자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쓰다가 네 글자가 등장하면 그대로 쓰지 않아요. 펜을 빨아 새로 잉크를 찍어서 네 글자를 써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글을 쓰던 그 남은 잉크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 남은 잉크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찍은 잉크로 쓴 다음에 다시 빨아요. 새로 잉크를 찍어서 그 다음을 썼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잉크로 다른 걸 쓰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만 전문으로 그 잉크를 찍어서 그 이름만 쓰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너무 참 형식적이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기는 예배자로서 지금 이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다 쓰고 나면 글자를 세. 그래가지고 제일 뒤에 딱 봅니다. 내가 보고 베낀 이 책 제일 뒤를 봐서 내가 지금 쓴 이 두루마리의 그 총 글자 수와 여기 있는 총 글자 수가 맞는지를 비교해요. 한 개라도 틀리면 폐기 처분. 왜요? 뭔가 잘못 썼으니까 틀린 거죠. 구전의 기적, 필사의 기적이 성경 전수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4번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 4번을 통하여 성경 원본을 추적하는 이 4번 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이 엄청나게 많은 4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원본은 없는데 4번이 많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본을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번이 많은 이유는 그러나 원본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 4번의 신비예요. 4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과 거의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나 이런 신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감동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안 믿어요. 그죠?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한 믿음 때문이에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증, 이걸 자증이라고 불러요. 성경 전수 과정에서 구전의 신비, 필사의 신비, 사본의 신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증이라고 불러요. 외적인 증거죠. 그래서 성경의 외증과 내증이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해도 믿는 자만 믿더라. 그죠? 그 믿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역사하여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목사님이 욕해, 목사님이 나를 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을 까지 않습니다. 누군가 양심에 거리끼고 누군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만 믿더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만 믿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성경의 권위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